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빛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겨울에 아주 추운 눈보라가 치는 어느 날 고아들을 돌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 추운 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까 눈보라가 몰아치니까 사람들이 추워서 다 집에 들어앉아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도 귀찮은 듯 아무도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어느 한 곳에 가니까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불빛이 휘황찬란한 곳이 있어요. 망설이다가 이 여인은 거리낌 없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한 사람 앞에 가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기고 있는 시간에 우리 고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주려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보태줄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한 남자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기분 나쁘다고 하더니 맥주잔을 들어서 그 얼굴에 확 뿌려버립니다. 거기는 다름 아닌 술집이었어요. 술집에 들어가서 이 여인이 구걸을 하는데 꿋꿋하게 이 여인이 어찌할까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설까 하다가 다시 한번 상냥하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맥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가 벌떡 일어나더니까 말없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 여인에게 쥐어줍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서 그 여인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 물질을 줬는데 나중에 그 맥주잔을 던진 그 사람도 미안한지 돈을 주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고 하면은 그 여인이 그 술 세례를 받아가면서도 참는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상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는 맥주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맥주를 뿌렸는데 뭐가 감사해요? 나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그런 입장이 됐다 그러면 화를 버럭 냈을 거예요. 네가 안 주면 그만이지 하면서.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거지 동냥은 못할지언정 쪽박은 깨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도와주지 못하면은 그 사람에게 회방을 놓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회방을 받았는데도 그 여인은 참고 기다렸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주로 오신 그분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여인에게 맥주잔을 뿌리는 모습으로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된 나와 여러분들, 그분이 지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오시는 그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한번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자녀를 다 성장시켜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나는 늙고 병들어가는 거예요. 이 젊은 아들이 계속 사고만 치고
안 도와주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 참고 기다린 거예요. 좀 내년에 낫겠지. 1년 기다려보자.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거의 죽게 된 거예요. 내버려두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논 팔고 밭 팔고 해가지고 그 아들 집으로 가는 부모의 입장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 오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굳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기자는 10장 10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의 물건을 빼앗거나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오지만은 이분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 주시려고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생명의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랑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이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반가운 손님이 뭐예요?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 나에게 덕으로 오는 손님이죠.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예전에 보면은 저녁이 되면 꼭 한 살을 주고 와서 좀 채워달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꼭 밥을 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다 싫어하더라고요. 집집마다 가면은 막 강제로 나가라 그러고 막 우리도 없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냥 진짜 어디서 생전 보지도 못했는데 친척이 오거나 뭐 이런 반가워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가운 손님도 있고 반갑지 않는 손님도 있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 그 중에 한 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로 오시는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나의 사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패하시고 그 죽음을 패하시고 생명으로 바꿔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나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그분, 나와 여러분들,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그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요즘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아직도 예수를 믿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불안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은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분들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이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그 생명의 줄을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야? 빛을 비춘다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빛을 비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금년 1년을 빛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지나왔어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8편 28절을 통해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다는 거예요. 나는 등불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등불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이 꺼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켜져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꺼져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에요. 생명의 주로 오시는 그분을 모른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있는 등불을 켜주셨어요. 그 켜주시고 나니까 흑암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흑암이 밝아지면은, 어둠이 물러가면은요, 빛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밖에 살지를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33년을 사셨는데 우리는 배를 살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렸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에게 끼쳐주셨던 그 영향력의 몇 분의 1을 우리가 빛으로 발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등불을 켜주신 그 빛을 얼마나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29장 13절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나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똑같은 빛과 어둠을 주시고 똑같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둠 속에서 아직도 헤매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우리의 자신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빛을 비추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헤맨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한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될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모르는 삶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나도 마찬가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삶은 어둠의 방황의 시제단이었어요. 어디 갈 바를 못 잡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것이 다인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 모습. 그러나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가슴속에 등불을 켜주신 이후에 삶은 목표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등불이 켜지지 않았을 때는 어둠이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밝혀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빛을 비추면서 그 영향력이 남에게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만 밝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나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그 밝음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는 삶으로 인도해내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냥, 아니 내가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걸로 끝?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몇 장 봤으냐 다 끝났다. 우리가 삶 속에서 비춰주신 등불, 내 몸에 등불 되게 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그 빛이 남에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빛을 주셨는데 나는 자꾸 감싸고 끌어안고 빛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농담으로. 이순신 믿음이라는 게 있대요. 내가 교회 가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순신 믿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남에게 드러낼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우리는 마음에 받은 그 빛을 남에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사랑으로. 뭘로요? 내가 남을 돕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내가 물질로, 내가 몸으로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내 한도 내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너무 빚내고 집 팔고 이래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역량 속에서, 물론 때로는 보면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누가 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우리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주, 어떤 기능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분에게 없는 것,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 내 것이 있으면 나눠주는 것. 그것이 빛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앙인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야구 선수예요. 한 사람은 투수고 한 사람은 타자예요. 둘 다 신앙이 아주 좋습니다. 던지는 투수는 저 타자를 아웃시켜야 돼요. 근데 타자는 날아오는 공을 쳐내야 돼요. 둘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들어줄까요? 그런 것은요, 자기 실력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저 사람이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실망했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로 가자. 서울 가면 살 것 같아요. 그래 갔어요. 똑같이 말해요. 한 6개월 살 것 같은데 집에 내려가서 편안히 쉬세요. 그 말은 6개월 있다 죽으라 이거예요. 편안히 쉬다가. 그랬는데 내려왔어요.
그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그를 돌봅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1년이 돼도 안 죽는 거예요. 5년이 가도 안 죽어요. 15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열심히 복양했더니까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뭐냐 그러니까 보살이라. 그 사람이 절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한대요. 그래, 이제, 그때는 안 했지. 남편이 있으니까. 그 남편이 16년인가 더 살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하냐 하니까, 그 절에 가서 뭐 이렇게 밥 해주고 이런 거 하면서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으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욕심은, 그 사람이 교회 나가는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는데 신랑이 막 하나님이 응답하셔,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절에 가서 뭐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거기에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인간의 정성으로도 사람은 살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성으로 자기의 정성을 다하면은 하늘이 감동한다. 하나님도 그 사랑을 물론 구원에 관계없이 그 정성을 인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꼭 그 사람이 교인이었으면 참 내가 이거 진짜 설교 잘하러 좋았는데 이런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 사람의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느냐의 정성의 끝은 그런 결과로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우리 몸의 등불이 된 나와 여러분들 그 빛을 어두운 영적인 어두움에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친다고 그 사람들이 다 깨닫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빛을 비춰도 영적으로 어둠을 쌓여있는 그 어둠의 자녀들은 그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에서 헤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빛을 거두어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을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어둠까지 있다면은 얼마나 어둡겠냐, 힘든 삶을 살겠느냐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우리가 아무리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눈이 감겨져 있으면요 빛인지 어둠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우리는 그래도 빛은 이런 거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시각장애인들을 보면은요, 그분들은 이제 빛과 어둠을 판단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약간의 빛을 아는 분들이.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둠과 밝음을 알지 못합니다. 빛이 있어도 어둠이 있어도 똑같이 그들에게는 어두운 거예요. 육신의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분들,
그러나 그분들이 영적으로 밝아지면은 우리의 영적인 빛을 비춰줄 때에 그 어둠 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영적인 어둠에 헤매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